오늘 연보 문제와 바울의 고린도 교회 방문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시끄러운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을 제시를 해줬습니다. 은혜가 충만한데 어찌 너희에게 분쟁이 있느냐. 그래서 서로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겸허함으로 어울려서 조화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또 인생에 있어서 육체의 정욕이 그것이 몸이 있는 한 끊어지지는 않습니다만 부정하고 방탕한 걸로 나아가는 것은 그것은 파멸의 길입니다. 그러므로써 이 성적인 부도덕인 문제에 대해서 해결함을 주고, 또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혼자 은사 받았다고 방언으로 말하고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통역이 없으면 그것은 집에 가서 기도하는 기도 방언으로 은밀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교회에 있을 때는 반드시 통역이 뒤따라오는 은사가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죠. 내가 방언하면 다른 사람이 방언을 통역하고, 그럴 때에만 그것은 미니스트리 텅이라고 해서 그야말로 사역 방언인 것이죠. 그것만 함으로 교회의 덕을 세우는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 사람들 앞에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항상 신경을 써야 돼요. 하나님 전에 나오는데 그렇게 신발을 단정히 하고 옷 매무새를 단정히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뭐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다 하시는데 그거 무슨 뭐 큰 문제냐. 그래도 다른 사람이 있기 때문에 혼자 집에 있을 때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겠거니와, 교회에 나올 때는 단정한 옷차림으로 뭐 화려하고 좋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라는 덕을. 그래서 예배에 대해서 가르치고, 그 다음에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은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을 결산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에 자세히 말씀했는데, 이제 끝으로 남은 한 가지 더 문제를 정리하고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에 가서 다시 여러 가지 상세한 예를 이제 말하겠다, 그런 식으로 고린도전서가 마무리됩니다. 제일 끝에 남은 것이 뭐겠어요? 연보 문제입니다. 헌금을 내는 문제를 우리가 넘어갈 수가 없어요. 감리교를 세우고 성령의 충만 역사를 강조한 존 웨슬리는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회개를 진실된 것으로 믿을 수 없다고 했어요. 사람은 진정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돈을 씁니다.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아직 거짓이고,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들여서 꽃 한 송이를 사다 준다든지, 돈 있으면 다이아몬드 반지를 사다 준다든지, 자기에게 있는 생명과 같고 피 같은 그런 물질로 그 사람을 섬기는 것이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에서 연보내는 문제를 잘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에 성숙함을 기대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낼 때는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내야 되는데, 역대상 29장 14절에 보면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즐거운 마음으로 드린다는,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다윗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우리는 더 기쁘고 감사함으로 드린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모든 연보는 하나님 앞에 갑자기 다이아몬드 반지를 사서 선물할 수 있겠어요? 열심히 그 준비를 하고 상대방에 맞는 그런 반지를
미리미리 준비하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연보도 미리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역대상 29장 16절에 우리 하나님 야훼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다윗이 훌륭한 왕인 것은 다윗이 왕되어서 주변 나라를 정복하고 조공이 물밀듯 들어왔는데 그것으로 사치와 허랑방탕하게 쓰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물건을 차곡차곡 쌓아서 솔로몬 시대에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놨어요. 다윗은 정말로 믿음의 왕입니다. 그런 전쟁의 영웅이 그런 섬세한 데까지 영적인 문제까지 신경을 썼다는 것은 다윗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산 훌륭한 왕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부귀영화를 누렸지만 어쨌든 저 개인적으로는 솔로몬한테는 별로 배울 것이 없습니다. 솔로몬은 자기가 가진 그 모든 부귀영화를 누리고 나라를 국고를 탕진하고 나라를 두 조각으로 나눈 그 결과를 초래한 왕입니다. 지도자나 왕은 솔로몬을 본받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다윗을 본받아요. 다윗은 끊임없이 주변 나라를 정복해서 부강하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세리사역에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모든 것을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일을 행하는 것은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도 저 세상으로 가지 못하는데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이웃에게 사랑을 베푼 것은 하늘의 보물로 쌓인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이하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삶이 끝이 아니라 천상에서 영원한 삶으로 이어진 삶입니다. 그 이어진 삶을 믿는 것이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산다는 부활을 믿는 것이고, 부활을 믿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우리의 부활을 믿지 아니하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사도 바울이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라고 했어요. 그럼 부활을 한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으로 이사가는 거예요. 이사 가가지고 그 이삿짐이 거기에 우리 사는 집에 아무것도 세간살이가 없으면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그런데 하늘에 보물을 쌓아놓을 수 있는 길을 주님께서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안에 의해서 드리는 연보요, 이웃 사랑의 그런 자선과 구제인 것입니다. 헌금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이제 11조입니다. 레위기 27장 30절에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야훼의 것이니 야훼의 성물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곡식을 거두게 하시고 과일나무를 열게 하시는데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성경에 선언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건드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1조를 드린 것은 우리가 정성으로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건 의무요 사명인 것이죠. 사명인 것이고, 하나님께서 모든 땅이 하나님의 것인데 10분의 9는 너희가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실은 우리에게 풍성하게 복을 주시고 90%를 차지하는 조건으로 주인이 그 소작인에게 계약하는 그것이 세상에 있습니까? 어떤 땅 주인이 나한테 10%만 바치고 90%는 너 하라는 그런 땅 주인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의 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90%를
다 소유하라는 거죠. 어쨌든 그건 믿음이 들어와야죠. 믿음이 안 들어오면 10%가 얼마나 아까운데 11조. 아니 지금 월급 300만 원 받는데 30만 원 내려면 손이 떨리는 것이죠.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고는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로 성전 건축이나 특별한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또 헌금을 내야 돼요. 출애굽기 25장 1절, 이것은 성막 건축을 위해서 헌물을 내라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 이하에 보면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그래서 이 금과 은과 모든 색실 이런 것들을 모아서 성막을 짜고 성전의 기명을 만드는 일이 이제 이후에 진행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물건이 출애굽한 백성들이 얼마나 경황이 없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족함이 없이 모든 것이 차서 넘쳐서 더 이상 가져오지 말라고 했어요. 이스라엘은 참 패역하고 목이 고든 백성인데 이 문제에 있어서는 칭찬받을 만한. 오늘날에도 유대인들은 세계 곳곳에 흩어 있으면서 남자가 10명의 그런 숫자가 되면 회당을 세울 수 있습니다. 회당 세우려면 돈이 있어야죠. 그러면 거기에서 랍비가 필요한 물건을 또는 돈을 내라고 합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랍비가 그만 가져오라고 할 때까지 낸다. 그래서 회당 세우는데 어려움이 없다. 회당을 뭐 사든지 전세를 얻든지, 요즘 전세 참 조심해야 됩니다만, 그리고 회당에 온갖 기명 필요한 것을 마련해야죠. 그런데 필요한 비용이 내고 또 내고, 안 낸 사람도 물론 많이 있겠죠. 그러나 그 사람들은 자기 삶의 중심점이요, 핵심인 회당 건립을 위하여, 그것이 이스라엘의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없어져 버리면 이스라엘은 사라져 버립니다. 중국에서도 이전에 송나라 시대 때에도 유대인들이 많이 들어와서 살았는데 수천 명이 살고 그 사람들이 살았는데 결국은 신앙의 핵심을 유지하지 못해서 소멸해버리고 그 많은 중국인 속에서 흡수돼서 사라져버렸어요. 세계 곳곳에서 그런 것을 경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을 중심으로 하고 그 성경을 매주 읽고 자식들이 의무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은 성경을 읽고 거기에서 기도하며 살게 시키는 거예요. 만일 그 자녀들이 오기 싫다고 하면 그건 남의 자식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그 자녀의 세대가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잊어버리면 그 다음 세대는 유대인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문제. 유대인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조상 부모 세대가 목숨을 걸고 그 자식에게 공부 필요 없다. 네가 공부해서 훌륭한 사회의 지도자가 되는 것은 좋은데 그 지도자가 돼도 너는 그 사회의 지도자가 될 뿐이지 유대민족은 없어진다. 성도님 어떤 것을 택하겠어요? 한민족 없어지는 것을 원합니까? 아니면 그냥 이 사회에서 훌륭하게 벼슬하고 부귀영화 누리며 살고 한민족이야 있건 없건 그건 난 신경 안 쓴다. 그런 마음을 갖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공부 못하더라도 너는 민족적 정체성을 가지고 헌신하는 일에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보내라고 그렇게 교육하시겠습니까? 유대인은 그렇게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1800년이 지나도록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습니다만 다시 없어지지 않냐고 1948년 5월 14일에 나라를 건국했어요. 이게 기적 아니에요? 그 기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자기 정체성을 지키는 회당을 세우고 믿음의 활동을 계속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일에 헌물을 그야말로 아낌없이 바쳐. 그것이 나한테는 조금 부족함이 생길지 몰라도 사실 부족함은 안 생깁니다. 하나님이 받고 빚지시겠습니다. 하나님은 갚아주십니다. 그러므로 그런 것은 결코 우리 생각으로는 손해인데, 지금 당장 그렇게 300만 원에서 270만 원으로 살려면 손해죠. 그런데 인생에 손해보려면 나가다가도 그냥 어디 벽에 붙이면 병원비만 해도 30만 원 금방 나가요. 사람이 손해보려면 순식간에 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 중심에 굳게 서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이고, 그 믿음이 나한테만 있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나의 자식에게 물려줘야 돼요. 돈은 물려줄 수 있는데 믿음을 어찌 물려줍니까? 그런 거 기도해야죠. 나보다 더 나은 믿음을 가진 자손이 생겨야 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7, 80년대에 엄청난 부흥과 성장을 일으켰는데 끊임없이 수평적인 선교만 했어요. 끊임없이 이웃에게 전도하고 온 세계 만방에 5대양 6대지에 뻗어나가면서 미국 다음으로 두 번째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수평선교는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가 어려운 것은 수직선교를 실패했어요. 자기 자식은 예수님 믿고 공부하고 그러는데 오히려 교회 나가는 것을 내가 기도해주고 내가 교회 나갈 테니까 너는 공부만 하라고 해서 우리 후세대가 지금 우리보다 열심히 덜하다는, 수직선교에 실패했다. 그래서 수직선교에 실패함으로 자기 자녀의 믿음을 자랑할 수 있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해당이 안 되는 걸로 그렇게 소망합니다. 자기 자식이 나의 믿음보다 더 훌륭하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손들어 보라고 할까요? 그런데 그게 진짜예요. 나는 부장했지만 너는 이사를 하고 임원을 하고, 나는 사장했지만 넌 회장을 하고, 나는 100억대 회사를 이겼지만 너는 글로벌 기업의 회장이 되라. 자식이 그렇게 되면 좋죠. 그런데 사업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그런 믿음으로 전진해 나아가서, 나의 믿음은 하루 금식하는 믿음인데 내 자식은 3일 금식하는 믿음이고, 내 손자는 금식 그만하라고 해. 일주일 열흘을 해. 그런데 우리 세대는 나는 열흘 금식했는데 자식은 한 끼도 안 해. 그 믿음이 번성해 나가겠습니까? 믿음의 더 확고한 것은, 옛날에는 우리는 헌신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시간을 그렇게 들이는 자녀, 손자녀의 세대가 없다는 것은 참 안타깝고, 어쨌든 하나님을 향하여 이와 같이 헌신해서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은 내가 이를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3절입니다.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너희의 은혜는 헌금이죠. 너희의 은혜의 연보, 그 헌금을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사람,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핍박이 많고 거기에서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이방 나라에는 아직 이방 민족에게서는 그런 큰 핍박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었어요. 그러나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은 직장에서 쫓겨나고 사업하고 살아갈 수 있는 형편이 안 돼서 굶주린 사람이 많았어요. 그래서 세계 각지에서, 그 당시 지중해 각지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연보를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영적인 시원지가 됐습니다만 물질적으로는 심한 어려움과 핍박을 받았는데, 이것이 이제 구제와 자선의 헌금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3절 이하에 보면,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이 헌금이죠.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래서 이 헌금으로 예루살렘을 어려운 성도님들을 구제하는 그 일에 이제 참여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처럼 헌금을 사용하는 것은 오늘 뭐 자세하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만 일단 우리 예배 드리기 위해서 헌금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데 전기불 켜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살벌하지 않은데 미국에는 전기세 밀리면 와가지고 전기 딱 끊어버려요. 그러니까 헌금 내서 전기가 와야 예배를 드리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모든 일을 위해서 헌금을 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느헤미야 시대 때 보면 헌금이 안 들어오니까 레위인들과 성전에서 섬기는 사람들이 다 도망갔어요. 왜? 우리도 지금 먹고 살아야 되겠다고 밭으로 일 나가가지고 교회에 섬기는 사람이 없어요. 예배를 제대로 못 드려. 그래서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와가지고 그 일을 바르게 하고 사람들에게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11조를 드리게 하고 모든 헌물을 정비했다고 느헤미야가 자랑하고 하나님 이것으로 인하여 저에게 복을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합니다. 예배 잘 드리려고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헌금을 통하여 예루살렘 교회에 도움을 주는 것처럼 특수 목적을 위해서 그러니까 선교할 때 필요한 헌금을 드려야 되고 얼마 전에 부활절날 윤 대통령이 서울 영락교회에서 예배 드렸는데 이 헌금 넣는 것을 누가 찍었더라고요. 뉴스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넣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연보 그 돈을 얼마 넣었는지 모르는데 이것은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그 돈을 쓸 것이라고 그렇게 또 거기에도 홍보가 그렇게 나와 있어요. 헌금을 냈으면 하나님께서 그냥 그 교회에서 이제 물론 써야 됩니다만 그런 것이 특별 목적 헌금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님은 이 헌금을 드리는데 꼭 우물 파는데 그렇게 돈을 써주십시오 해가지고 헌금해서 우물 파는 사람 열심히 찾아가지고 거기에서 인도에서 지금 우물 팠어요. 그래가지고 우물 판 물이 터져 나오는 보고를 사진을 저한테 보냈는데 사실 그런 것들이 우리 교회에서 뉴스 만들면 그것을 사실 제가 띄울까도 그같이 생각을 했습니다만 근데 특수 목적 헌금 그러니까 저출산 극복을 위하여 이것은 헌금 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해서 이웃을 사랑하고 구제하는데 그 헌금을 쓰는 것입니다. 성전 기명을 위해서 강대상 만드는데 이 헌금을 드립니다 하면 그 강대상을 그렇게 해서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교회 여러 시설과 또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의 사례 그 일하는 사람들도 교회 안에서 재단에서 일하는 사람은 재단에서 나오는 물질을 통하여 먹고 살아야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그것은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특수 목적에서는 특수 헌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헌금은 갈라디아 교회처럼 개교회에서 다 내는 것이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16장 1절에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해서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에서도 이미 얘기한 것처럼 고린도 교회에서도 교회에서 헌금을 받고 또 각 교인들은 2절 매주 첫날은 주일이에요. 주일날 헌금을 내라며 주일날 헌금을 내고 너희 각 사람이 수입을 따라 모든 사람이 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좀 좁혀서 얘기하면 각 사람이 수입을 따라 수입이 없는 사람은 헌금 못 내죠. 그래서 수입이 있는 사람은 다 내야 돼요. 그러면 수입이 많은 사람은 많이 내야 되고 수입이 적은 사람은 적게 내는 것이죠.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그렇게 해서 헌금을 내라. 예수님께서 가난한 과부의 2렙돈을 칭찬하셨는데 이 2렙돈은 그야말로 한 렙돈이 한 데나리온의 128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한 데나리오는 하루 노동자 품삯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루 노동자 품삯을 12만 8천 원이라고 정하면 128분의 1이니까 한 렙돈은 1,000원이에요. 1,000원. 과부가 2렙돈 낸 것은 2,000원이에요. 그러니까 12만 8천 원 일당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현대죠. 오늘날은 사실 임금이 너무 적은 돈이 아니죠. 옛날에는 불과 몇만 원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2렙돈은 몇백 원밖에 사실은 안 됩니다. 그러나 어쨌든 12만 8천 원으로 하루 일당을 산정한다면 12만 8천 원 곱하기 128분의 1 하면 그게 1,000원이죠. 1,000원. 그래서 2,000원 낸 거예요. 2렙돈입니다. 자기 소유에 따라 내는 것입니다. 수입에 따라. 그런데 예수님이 사람의 심령을 꿰뚫어 보시니까 부자들은 10,000원짜리 냈는데 이 과부는 2,000원밖에 안 냈어요.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연보 낼 때 이렇게 보이게 넣은.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부자들은 저 속에 100만 원 있는데 10,000원밖에 안 냈고 이 과부는 돈 하나도 없는데 2,000원 다 냈다는. 그러므로 이 과부의 2렙돈은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더 많이 낸 것이다. 이 더 많이 낸 것은 하나님이 평가하십니다. 사람은 모릅니다. 사람은 모르고 어쨌든 우리는 수입에 따라서 그와 같이 이제 내는 그와 같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와 같이 연보를 드리면 하나님의 축복이 다가오는데 가장 우리가 이제 힘든 것의 하나가 11조에 관한 문제죠. 말라기 3장 10절에 만군의 야훼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하나님의 교회에 양식이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또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께서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주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기쁘게 받으실 뿐만 아니라 받으신 거에 30배, 60배, 100배, 10,000배로 되돌려 주십니다. 오병이의 기적은 2사람의 몫이라면 그것으로 수만 명이 먹었어요. 그러니까 10,000배로 예수님께서 되돌려 주신 것이고 12광주리에 차고 넘치는 플러스 알파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역사하신다. 뿐만 아니라 이 헌금은 이웃사랑의 축복을 드러내는 것으로 교회의 사회적인 그런 모든 좋은 관계를 드러내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소금과 빛의 그런 사명이 있는데 소금과 빛의 사명은 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웃 구제도 그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9장 9절 이하에 보면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그래서 우리가 이웃에게 먹을 것을 줬는데 우리의 축복은 2개예요. 하나는 우리의 먹을 씨가 풍성한 것이죠. 먹을 양식을 주는 이런 풍성한 물질이 생기고 또 하나는 너희의 의의 열매를 우리 영적인 축복. 그래서 물질적인 축복과 영적인 축복을 아울러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연보하는 것은 마음에 부담이 되는 만큼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길이 된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16장 1절부터 4절까지 연보 문제를 얘기해 주므로 교회에서 성도들이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 특별히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잘 살펴서 지켜야 할 것을 다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5절부터는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일정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원래는 그 일정에 할 때 지금 에베소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에서 고린도전서를 썼어요. 우리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도 잘 헷갈리시겠습니다만 에베소는 터키고 고린도는 그리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배 타고 가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에서 오늘날에는 그것도 이제 금방 갈 수는 있어요. 그래서 큰 배로 하면 한 6시간 정도면 어쨌든 17시간이면 도착할 수 있는데 옛날에는 아마 상당히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인들이 여러 문제로 시끄럽다는 것을 알고 고린도 전서를 쓰면서 아마 사람 편에도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내가 고린도 교회에 갔다가 다시 마케도냐로 가서 이 일을 보고 또 다시 고린도에 내려왔다가 거기에서 배 타고 예루살렘에 가도록 할 것이다. 그런 식으로 얘기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정이 변경됐어요. 왜냐하면 일행인 디도가 바울에게 오지 않아서 그 디도를 찾으려는 마음의 근심으로 고린도에 안 들르고 마케도니아로 먼저 갔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 얘기를 합니다.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5절 내가 마케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케도냐를 지난 후에 마케도냐는 그리스 북부의 지역입니다. 마케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지 또 하니. 그런데 이것이 고린도후서 1장 15절 이하에 보면 사도 바울을 지금 여기에서 4개 분파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사도 바울 반대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고린도후서 1장 15절에서 17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전에 얘기했던 것과 다르게 일정을 변경해서 왔다 갔다 했는데 그것만 봐도 사도 바울은 신의가 없는 사람이라는 비난을 받은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신실한 하나님의 종인데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의해서 일정이 이렇게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을 사랑하고 신뢰한 사람은 이렇게 하거나 저렇게 하거나 다 그냥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반대하는 사람은 그런 모든 것이 사도 바울을 비난하고 사도 바울의 부족함과 또는 신실치 못하는 증거라고 공격할 수 있는 재료가 돼요. 사도 바울은 그런 속에서 목회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도 혹시 우리 그런 분들이 없겠지만 교구나 그런 활동에 있어서 안 좋은 얘기를 듣는다고 해서 너무 낙심할 까닭이 없어요. 사도 바울도 이 비난을 해가지고 변명하는 것이 많아요.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은 정말로 신실하고 율법을 지키는데도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자기는 이와 같이 특별한 교회의 그런 헌금 이외에는 대부분이 자기가 벌어서 그와 같이 선교했어요. 물질적으로도 흠이 없어요. 생활적으로도 결혼도 안 하고 그야말로 헌신하며 살았어요. 뭐 트집 잡을 거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을 비난하는 것들이 많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우리 생활에 있어서 여러 가지 트집 잡고 흠을 잡으려면 얼마든지 있어요. 마음을 굳세게 하고 담대하게 우리 모든 조장이나 구역장 또 교구회장들 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굳세게 먹어요. 굳세게 먹는 것 이외에는 그거 물리칠 수 없어요. 누가 얘기하면 흥하고 나는 내 갈 길을 간다. 그렇게 가면 돼요. 옛날 최자실 목사님도 비난이 많았어요. 걔들은 지저도 다른 간다고 그랬어요. 마음을 굳세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쨌든 일정을 변경해서 마케도냐를 먼저 갔다가 고린도에 와서 한 3개월 정도 머무르면서 고린도 교회에서 로마서를 씁니다. 어쨌든 이 일정이 이제 진행될 것이고 사도 바울이 먼저 고린도에 가지 못한 대신 디모데를 보냈어요. 이 디모데에 대해서 빨리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디모데가 이르거든 10절에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일종의 사도 바울의 대사인데 이 디모데는 아직 나이가 어립니다. 어리기 때문에 비난이 많고 분파가 많은 이 고린도에 가가지고 벌떼들처럼 디모데에게 달려들면 디모데가 감당하기 어렵다. 아직 경륜도 적고 나이도 어리고 또 디모데가 조금 소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마음 약한 사람도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십니다. 마음이 그야말로 쇳덩이 같고 누가 얘기해도 까딱없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마음에 심이 여린 예레미야 같은 사람도 있고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양하게 하나님의 종들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디모데는 좀 그런 소심성이 있었고 좀 약간 두려움 그런 것들에 영향을 받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편지에까지 너희도 조심하게 그를 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일에 힘쓰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40절 이하에 보면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사람을 우습게 보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시시하게 보입니다. 교만한 것이죠. 그러나 사람을 존중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소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선지자의 이름으로 그 약한 사람일지라도 선지자의 이름으로 대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 지극히 작은 자라도 그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답하면서 사랑을 베푼 사람은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외모나 그 사람이 가진 재력이나 학벌이나 배경으로 그 사람을 대하지 말고 그 사람 앞에 크리스찬의 사랑과 진실함으로 항상 대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는지는 우리가 잘 모르죠. 그러나 항상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이름으로 구역장을 하고 조정하고 회장을 하고 하면 예수 이름으로 회장답게 우리가 인정하고 공경하고 우리가 존중해주면 회장상을, 그 사람 회장은 그 자기 일을 잘해야 상을 받고 회장을 이름으로 대우해 준 사람은 회장상을 먼저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회장의 이름으로 대접했습니다. 그런 겸허함으로 항상 이웃을 대하고 교회 안에서 활동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아볼로를 보내려고 그랬는데 아볼로가 이 분파하는데 바울파도 있고 아볼로파도 있고 게바파도 있고 그리스도파가 있었죠. 그래서 아볼로가 가기 싫어했어요. 내가 가서 우리 파 사람들은 좋아하겠습니다만 다른 사람들하고 더 싸움이 나면 고린도 교회가 시끄러질까 해서 아볼로가 사도 바울이 가라고 여러 번 권고했으나 아볼로는 가지 않았는데 때가 오면 아볼로가 갈 것이다. 그러나 나는 사도 바울은 이 교회를 개척했기 때문에 비록 자기 파도 있고 반대파도 있지만 난 너에게 갈 것이다. 사도 바울은 사랑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방문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고린도 교회에 대한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제 연보에 대한 끈 문제, 그래서 연보에 대한 바른 마음가짐을 갖고 기쁘고 준비하는 마음으로 항상 연보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에 대한 그런 애정이 있는 사람은 일정 변경에 대해서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애정을 가지고 바라보면 모든 것이 받아들여지고 우리가 미워하는 눈으로 보면 다 잘못이에요. 이 땅에 미움이 사라져서 여야가 서로 애정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회가, 나라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디모데를 영접하는 것을 부탁하는 것처럼 이 땅에는 강하고 담대하고 멋진 사람도 많이 있지만 마음이 소심하고 두려워하고 연약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진실함과 사랑으로 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대할 때 하나님이 그에 상응한 상급을 주신다는 것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